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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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인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현재의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일당백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에 입당을 했지만 그 기쁨에만 심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씩 완성하는 시간과 기회로 활용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온 교인이 함께할 때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하는 주의 장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성령께서 축복으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 그리고 당회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회로부터 영아부까지 각 기관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멀리함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교회 학교를 열 수 없는 교회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실까를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은혜 광성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집중 투자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미래 100년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 학교와 청년부는 코로나 상황을 핑계삼아 복지부 동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순서를 비대면 영상으로라도 진행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헌신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자, 교사 그리고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입대한 청년들과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혜 광성의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직장과 좋은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도 축복합니다. 가정사역부가 우리 교회의 핵심 일꾼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는 2세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서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달려온 저희들이 오니 비록 지금 코로나라는 걸림돌 때문에 발걸음 잠깐 멈추었지만 하루빨리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각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이오니 모두가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예정된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준비한 어린이 제자학교와 미취학부 부모교육 세미나,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에 많은 어린이와 부모, 청년들이 참여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찬양대원 모두가 모여서 찬양대석이 차고 넘침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의 믿음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되시는 주 내 구원되니 두려워할 것 없도다. 누구를 두려워할까 보냐. 두려울 것 없도다. 두려울 것 없도다.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네. 전쟁이 일어나도 내 주를 의지하리라. 구주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구주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주의 전에 거하기 내 소원이라. 소원이라. 주의 전에 주의 거룩한 전 안에서 평생 거룩한 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살리라. 이 되시는 주 내 구원되니 두려워할 것 없도다. 누구를 두려워할까 보냐. 두려울 것 없도다. 두려울 것 없도다.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네. 전쟁이 일어나도 내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장기화의 여파로 국내 우울증 진료 환자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울증 진료받은 환자의 숫자가 6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하반기를 합치면은 산술적으로는 한 130만 명 정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100명당 2-3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고 갇혀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자리 감소가 되고 채용도 안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이 우울감을 빠지게 돼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아 비만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집안에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을 안 하고 또 노트북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왕창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이 쪄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사실이 비만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의뢰병이 걸린다든 성인병, 고혈압, 당뇨의 그 원인이 비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희소식도 있는데 우리나라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이 비만을 조금 해결하려고 사실 사람들이 살이 찌게 되는 것이 많이 먹으면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족감을 느끼는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세로토닌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먹지 않게 되고 먹지 않게 되니까 살이 안 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더 정확한 기전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른들에게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그쳐주게 한다니까 희소식이라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먹어도 행복하지를 못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우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먹으면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고 또 먹어도 행복감을 못 느끼면은 우울증에 빠지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문제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비만과 우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다. 갈등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전도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크신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뭐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그 기뻐하시는 자를 이제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지칭합니다. 그럴 때 그 여왕은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왕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솔로몬 왕,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을 건축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만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을 보기 전에 25절의 이 구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의미를 약간씩 다르게 봅니다. 바꿔 말하면 나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외에 새번역 번역이라든지 영어의 NIV, RSV 같은 이런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를 떠나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의미가 잘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울과 비만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는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찌는 게 문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만족도 주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만족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힘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면 활동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힘든 것이지만 그것도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셔서 먹고 마실 때에도 만족을 주시고 수고하며 노력할 때에도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세상 만족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먹고 사는 것 조금은 1차원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 1차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갈등을 유발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 먹고 마실 때도 만족을 주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도 만족을 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게 주신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행복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지식, 지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희락, 행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지식, 지혜 이것은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지식과 지혜를 조금 구별한다고 하면은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다트라라는 단어는 이 경험적인 또는 기술적인 이러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 지혜라는 호쿠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이 통찰력, 영민함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혜라고 표현된 구약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다윗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쫓겨갔다가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황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 이렇게 큰 내전이 있으면은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했지만 또 다른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너는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하게 돼가지고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세바가 있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토성 익숙하지 않습니까? 풍락동 토성이 있어서 익숙한데 이렇게 하나의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성보다 더 높은 흙으로 만든 토성들을 쌓아서 그 성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토성을 다 쌓아가지고 이제 세바가 있는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나서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요압 장군을 찾아갑니다. 아니, 같은 민족끼리 왜 어머니 같은 우리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온 것 아니나. 그러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우리는 세바를 죽이려고 온 것뿐이다. 그때 이 여인이 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0장 22절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요압에게 준 이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라, 지혜로운 여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지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여인, 이런 여인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많고 지혜가 풍부한 것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지식 때문에 더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의 대명사라고, 그래서 지혜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식에는 한도 끝도 없고 몸만 축내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도서실에만 있으면 살만 찌지 않습니까? 병만 든다라는 거예요. 몸만 축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쌓으려고 하지 말고 결론은, 내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해보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이것이 축복이다. 왜냐? 그에게 희락을 주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런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 행복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이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행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대신 받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약간의 오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 표현은 죄인이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 죄인이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라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받는 것이 이것일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죄인이 노고를 아무리 쌓아도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물질을 쌓아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창고 헐고성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후부터는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 가져가면 그가 수고해서 쌓아두었던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쌓아두는 거에만 목숨 걸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쌓아두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쌓아두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축복된 것입니까? 조금은 도둑놈 심보라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대신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노릇 하다가 이제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도 아들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인가는 이렇게 구별이 안 돼갖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6명, 솔로몬의 형이 6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은 장남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남이 아니면 둘째 아들 정도가 우선권이 됐는데 솔로몬은 족기 7번째 이하로 순위가 굉장히 늦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은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아예 노력도 안 합니다. 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첫째 아들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다윗의 셋째 아들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장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도망갔다가 요압의 지혜로 돌아는 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압살롬도 죽어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의 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왕이 경쟁을 했던 아도니아라는 넷째 형이 있습니다. 암논이 첫째고 압살롬이 셋째인데 둘째는 나오지도 않아요.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보러 아마 너는 왕 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어쨌든 둘째 아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넷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순위가 자기가 왕 될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야기할 때 밧세바가 나와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여러분,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솔로몬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나 솔로몬은 다 안 했어도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남들은 왕이 되겠다고 죽기 살기로 그래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반란을 일으켰어도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대신 받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기만 하면 내 계산에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신 받게 해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 가지고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며 대신 받는 축복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 세상 살면서 만족과 행복과 대신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이 시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총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베푸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랑을 베푼 사랑이 도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민국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교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받는 축복도 누립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31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1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미취학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는 그나마 유튜브나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는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제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이제는 저희가 조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방역은 10% 인원 가지고 이제 예배당 출입을 허락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10% 해봤자 99명에서 한 20-30명만 더 더하는 거라 여러분들 조금 힘드셔도 한 2주 정도 더 지나시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참아주시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늘의 축복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